네, 오랜만에 레위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성경 탐구를 하고 있는데 한 지가 좀 오래됐죠. 레위기 한 지 오래됐는데 레위기만 딱 보면은 이게 제사법이고 또 제사장의 직무 또 이런 것들 율법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좀 이렇게 딱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레위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시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연 법칙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지구가 환경이 변하고 거의 멸망으로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본떠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자아를 인식할 수 있어요. 개나 고양이는 자기가 개인지 고양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자아 인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모양을 본떴다는 게 바로 우리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성품, 우리에게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인간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냐면은 바로 이제 죽음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다 이 죽음에 묶이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려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리는 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는 원인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사람이 태어나면은 당연히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태어나면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모든 인간이 죽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면 되는지에 대한 이 원리와 방법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레위기는 사실은 지나간 거죠, 그렇죠? 지나간 거고 초기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완성된 최종 버전이라고 하면은 이 레위기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 초기 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버전을 보려면은 초기 버전이 있어야 돼요. 초기 버전 없이는 완성된 버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예수님 하는지, 예수님 보혈을 왜 중요시 여기는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생명을 얻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제사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짐승에게 죄를 전가한 다음에 짐승이 사람 대신에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단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와 절차를 따라야지만 효력이 있더라. 그렇게 봤고, 그 제사법에 이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이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특히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다 끌어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의 역할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보다 이 제사장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왜냐면은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의 모범이 돼야 됐어요. 신앙의 본보기. 이 신앙의 본보기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백성들도 함께 그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그 실례로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불을 써서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신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이 맡긴 자에게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이거 레위기를 계속 보면은 이게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사법 무슨 막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한테 새로운 것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지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게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을 제안하세요. 그러니까 막 강제하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말씀을 통해 제안을 하십니다. 뭐 전도를 통해서든 뭐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 백성이 되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것도 같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그 출애굽기 2개 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것처럼 그 제안에 응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러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뭐 구원받은 다음에 별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5절에 등장을 해요. 4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라는 거는 구별되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과 너는 좀 구별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기 오늘 11장을 볼 건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삶 가운데 올바르지 않은 것, 올바르지 않은 게 무엇이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내가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얘기하면은 이제 부정과 부정의 처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서론이 길었으니까 한번 11장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 11장에서 15장 이 부정에 관한 율법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 특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배경적으로 노예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은 독립심이 없어요. 항상 이 노예로 오래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그 멘탈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특수한 상황에 맞게 이제 정하신 것이 오늘 살펴볼 11장에서 15장 부정에 대한 그 율법입니다. 신약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현재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다. 그러나 이게 지금은 적용되지 않지만 우리가 왜 이것을 봐야 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말씀 안에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초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거룩함, 이 구별됨의 초점에 맞춰서 보면은 흥미로운 내용도 좀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11장을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11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너가 모든 과실을 따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십니다. 구별해주세요.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음식을 구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쪽발이 뭘까요? 쪽발은 두 발가락이 발굽이 된 겁니다. 두 발가락이 발굽이 된 거고, 새김질이라는 것은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냥 위로 가서 소화돼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김질은 뭐냐면은 음식을 그냥 막 삼켜요. 씹지 않고 막 삼킵니다. 삼킨 다음에 윗속에 저장해 두었다가 시간 날 때 꺼내서 다시 씹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새김질입니다. 그거를 하는 동물이 있어요. 반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쪽발이면서 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무엇이냐? 양과 소와 염소예요. 화면을 볼게요. 화면. 지루할 수 있으니까 화면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소죠, 소. 발이 어때요, 발? 쪽발. 두 개. 발가락이 두 개인데, 그게 이제 발인 거예요. 딱 두 개죠, 그쵸? 발굽이. 두 개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양이죠, 양, 그쵸? 양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굽이 두 개다. 두 개. 쪽발. 이게 쪽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염소죠, 염소. 얘도 쪽발이에요, 쪽발. 그러니까 쪽발이면서 새김질을 해야 돼요. 새김질을 해야지 그것만 먹을 수 있대요. 그 동물만 먹을 수가 있다. 그러면 돼지는 쪽발일까요, 아닐까요? 돼지는 쪽발이에요. 근데 새김질은 안 해요. 그냥 먹으면 바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돼지도 못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안 먹어요. 그리고 닭은 발이 어때요? 몇 개? 3개잖아요. 3개, 그렇죠? 발가락이 3개고 벌써 끝났죠. 쪽발 아니죠, 그렇죠? 새김질도 안 하고. 토끼는 새김질해요. 근데 발이 어때요? 쪽발 아니죠. 발 4개입니다. 발 4개예요. 발가락 4개.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탐구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볼게요. 1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꽃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꽃게도 못 먹고 가지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먹을 게 진짜 많은데 못 먹고 전복도 못 먹고 조개도 못 먹고 다 못 먹어.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13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9절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망이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많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특징이 있어요. 왜 이 새들은 못 먹냐면은 얘네들은 대부분 맹금류입니다. 맹금류라는 거는 육식성이에요. 그리고 타조 갈매기와 같은 잡식성도 있어요. 잡식성이라는 거는 식물도 먹고 채식도 하고 육식도 하고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뭐 먹지 말랬어요, 하나님이? 피 먹지 말라고 그랬고, 피 묻은 고기 먹지 말랬어요. 근데 방금 얘네들은 맹금류, 육식을 하는 새들은 피 먹어요, 안 먹어요? 피 먹고, 잡식성 있는 새들도 조그만 동물 잡아 먹어요. 그리고 죽은 동물 사체, 그런 거에 막 피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막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먹지 말라. 그래서 실제로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짐승의 피는 다 빼고 각해서 막 태우잖아요. 그렇죠? 피를 다 빼요 일단. 왜냐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맹금류와 잡식성 새들은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그렇게 이제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곤충도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날아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없지만 뭘 먹을 수 있냐면은 튀어 움직이는 곤충, 다리로 꽁충꽁충 뛰는 거, 그게 뭐가 있어요? 다리로 빵빵 뛰는 곤충, 메뚜기나 뭐 그런 건데 화면 볼게요. 보면은 이건 돼지, 아까 안 했죠. 돼지는 쪽발인데 새김질을 안 하고 닭은 발이 저렇게 생겨서 안 되고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메뚜기는 삶에 먹습니다. 지금도. 아빠는 별로 안 좋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어요. 그리고 메뚜기랑 이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배짱, 여치과. 이 두 개는 팥중이도 비슷해요. 거기는 약간 얼룩덜룩한데 좀 비슷합니다. 이거는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좀 이게 좀 약간 정보적인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하셨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우리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사실은 일치된 견해는 없어요. 원리가 불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만 알고 계시지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너무 그렇고, 추정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동물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중을 나는 새, 그리고 땅 위를 걷는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있는데 각 영역은 그 영역과 관련된 특별한 운동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새는 날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죠? 날개, 그렇죠? 날개가 필요하고, 또 날다가 잠깐 착지하려면은 두 발이 필요해요. 그렇게 있고, 또 물고기는 헤엄치기 위한
지느러미. 지느러미는 물속을 이동하게 하는 운동기관이에요. 그리고 비늘. 비늘이 왜 있냐? 이 비늘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소리를 감지하고 어떤 병균이나 온도 변화 등으로부터 물고기를 보호한대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으면은 물속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저항도 줄이고 그런 역할을 한대요. 육지의 짐승은 뭐가 있어요? 달리기 위한 발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말해주느냐? 공중을 나는 생물이나 땅 위를 걷는 짐승이나 이 물고기는 각자 환경에 맞는 표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표준 형태. 거기에 맞는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도 원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그게 표준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뭔가 더 짐 같고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표준 형태.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게 그게 표준 형태다. 새가 날아다니고 짐승이 뛰어다니고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그게 원래 표준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죠. 그 정결한 짐승은 뭐냐? 표준 형태에 적합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표준 형태. 그리고 표준 형태에서 벗어난 짐승은 부정하다. 이렇게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의 예를 한번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7절 볼게요. 27절.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발바닥. 고양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동물.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죠. 그렇죠? 얘네들은 쪽발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다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41절 볼게요. 41절. 11장 41절에서 42절.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로 밀어 다니는 건 뭐 있죠? 뱀. 배로 밀어 다니잖아. 땅을 뛰는 게 아니라 배로 밀어 다니는 거. 뱀이 있고 또 네 발로 걷는 거. 뭐 두더지, 쥐, 도마뱀, 악어 다 뭐예요? 땅이랑 붙어 있어요. 땅이랑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따끄닥따끄닥 뛰는 게 아니라 땅에 바짝 붙어서 다니는 것들. 그리고 여러 발을 가진 거. 뭐 거미라든지 지네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가증하니까 먹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정하신 이유.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한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구별된 겁니다. 구별된 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뭐 뛰어나고 누구는 뛰어나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잘 사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 뭐였죠? 모든 과실은 먹되 선한 과를 먹지 말라. 이 기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로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개념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했어요. 사람의 최고 의무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자신의 창조자를 본받는 것. 우리에겐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법의 의미, 오늘 음식에 대해서 봤는데 음식법의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도록 부르셨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도록 부르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좀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아무나 사람 붙잡고 성경 말씀 보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믿어지거나 그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자녀로 택함받은 자는 이 말씀을 봤을 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어쩔 때는 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택함받은 자녀가 아니면은 그런 마음조차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구약의 음식법이 더 이상 속박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법은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하는 걸 보면서 얘 하나님 믿는구나 라는 것을 옛날에는 그렇게 알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다 폐지됐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별 없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음식법은 폐지가 됐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음식법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유대인들이 음식을 되게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이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지 않는 것을 먹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더러워진다. 이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더러워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법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물을 구별해 선택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데서 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음식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먹어도 된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은 우리는 안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구약의 음식법 폐지됐으니까 돼지고기 먹을 수 있고 이제 못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이제 먹는 거에 또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메론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그걸 먹으면은 이 목에 기도가 부어서 숨이 안 쉬어져요. 근데 메론 알러지가 있는 사람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메론 알러지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디 가서 메론 주스 주고 메론 뭐 먹을래?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그렇죠? 불편하겠죠. 나를 이렇게 좀 생각 안 하는구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사슴피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사슴피, 녹용, 뿔 자르면은 거기서 뚝뚝 떨어지는 거 피 먹고, 그리고 고양이 즙, 이젠 없어요. 옛날에 있어요. 고양이 삶은 거, 그런 것도 몸에 좋다고 그런 검증되지 않는 그런 것들.
근데 기독교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너무 좋아해. 막 맨날 막 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개고기 먹어야 되고 막 그러면은 그러고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가 막 피 먹으면 몸 좋아진다고 그러고 그 쓸개즙 먹는다고 막 거기 가가지고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쓸개즙 먹는다고 찾아가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또 선택해서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면은 그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경악할 만한 음식을 막 대놓고 좋아한다고 표현을 한다든지 상황과 때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음식들을 선호한다거나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음식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만 깨끗해지면 된다. 이거였어. 나만 깨끗해지면 돼. 나 하나님 말씀 알고 잘 지키고 있어. 나만 깨끗해지면 되고 너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난 깨끗해. 더러운 사람이 왔어요. 오지 마. 비켜. 너 돼지고기 먹어? 에라이 비켜.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거를 천사가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 먹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를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더럽게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깨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거를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우리도 음식법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그겁니다. 나만 깨끗해지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 내가 깨끗해졌으니 너도 함께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걸로 마음이 가야지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니까 안 지키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더럽게 한다. 그런 생각에 완전 박혀 있었던 게 예수님 당시 하나님 자녀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거를 바꾼 거예요. 다 바꾼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타내서 하나님께 오게 하라는 게 바로 이 레위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네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부족 사람들 원숭이 같은 거 막 먹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진짜 원숭이 형태가 있어. 그냥 걔를 그냥 불에 끄을러가지고 털 다 한 다음에 그냥 먹어요. 그냥 그거 뜯어 먹어. 원숭이 모양 그 채로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기겁을 합니까? 근데 이스라엘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야.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봤어. 그럼 얘네들이 너네는 뭐가 다른 거야, 자기들이랑. 자기들은 그냥 닥친 대로 막 먹고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달라. 좀 보기에도 뭐가 얘네는 좀 다른데 해서 보니까 너네 왜 이거 안 먹으니까 우리 하나님 묻지 말랬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나만 깨끗해지고 나만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그 깨끗함을 보여줌으로써 더러운 자들이 봤을 때 나도 깨끗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레위기를 주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누누이 얘기하지만 레위기는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고 재미가 없지만 거기에 담겨진 말씀, 그리고 이 레위기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지 다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중을 다 살펴서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